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서 한자풀이 오늘은 제 111강 일자가 3개 연달아 되네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2장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만군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만군이다. 만은 일만 만자죠. 만군이라는 거는 뭐 만명 군인, 뭐 만명 군대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자에는 유만부동 이런 예문을 드렸는데요. 자, 유만부동이라는 건 같은 종류가 만 개 있어도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만인 만색, 뭐 오인 오색, 만 사람이면 만 명이 다 다르다 그런 거죠. 대부분은 같다고 보지만 자세히 촘촘히 들여다보면 다 같지가 않다. 그런 뜻이고요. 군은 독불장군을 예를 들었어요. 독불장군 얘기 많이 하죠. 혼자는 장군이 될 수 없다. 이제 옆에 같이 도와서 장군이 된다. 월남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가 어디 큰 전투를 해서 높은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군대 다 끝나고 나서 작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논공 행상을 했다고 그래요. 누구 공이 더 큰가 이제 상 줄 사람 상 주고 뭐 그러려고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보병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꽂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제일 크다.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 포병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포를 제때 잘 쏴줬다. 그래서 너희들 포병이 그렇게 잘 점령할 수가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공병이 또 나섰어요. 그래서 공병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때 다리 부교라고 그러거든요. 다리를 적시에 잘 놔줬기 때문에 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통신은 우리가 이 통신 설비를 잘 해갖고 적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병참은 뭐 병참 자기들이 병참선을 놓치지 않고 잘 공급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독불장군이라는 거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공이 있다. 해서 그런 뜻입니다. 혼자는 장군이 될 수 없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적수입니다. 3일상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적수. 이 적수는 적이죠. 적. 나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적이죠. 여기 적개심 이렇게 해서 적기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적개심입니다. 이 적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마음, 그걸 적개심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숫자는 선수하고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백수건달, 뭐 좋지 않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백수건달, 낮에 놀면서 아무것도 빈둥빈둥 거리면서 사는 사람을 백수건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드렸고요. 다음 한자로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의자입니다. 3일상 1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의자 이게 기자라고 읽으면 안 돼요. 기자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의자입니다. 의자. 그래서 의자는 우리가 앉고 있는 의자예요. 실제로 삼각의자에서 이제 예를 들어드렸죠. 요즘 삼각의자가 별로 없는데 보통 의자는 이 각자는 이게 다리 각자죠. 그래서 의자는 보통 다리가 넷인데 어쩌다 한 번씩 삼각 의자가 있어요. 다리가 3개인 의자. 그래서 이제 각은 다리 각자. 마라톤 뛸 때 선수들을 뭐 건각들이 나왔다. 건강한 다리 가진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자. 그리고 이제 자자는 공자왈 맹자왈하고 이제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제 공자왈 맹자왈 타령을 한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 좋은 말씀을 한다. 좋은 말씀만 하고 실제는 뭐 그렇게 얘기만 하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공자 맹자 타령만 한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은 다 해놓고 뭐 이런저런 거 뭐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공잘 맹잘 그렇게 이제 이 공잘 맹잘 하면은 공자 맹자를 욕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심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다. 그래서 독주는 전에 한번 달았고요. 그 다음에 심정, 이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심정, 내 심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가진 그런 정서, 이게 심정이죠. 이게 사양지심을 얘기 드렸어요. 심정에. 이게 사양지심은 손해지심입니다. 이제 뭘 주면은 됐어요 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걸 빼죠. 근데 서양 사람들 뭐 주면 땡큐 하고 받아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속으로 좋으면서 저 사양을 자꾸만 해요. 주는 사람이 좀 멋쩍을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사양지심은 손해지심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정자는 온종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종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죠. 온종주의를 발휘해서 뭐 죄가 많은 사람을 용서했다 하고 온종주의.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들어주세요.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요. 우리가 또 하나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떠난 사람들은 이 자리를 떠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디 있다가 다른 데 간 사람 있죠. 떠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떠난 사람인데 뭐 하면서 관대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이 죽은 사람들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꼭 이승에 살면서 좋은 일만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 돌아가시자마자 방송에서는 잘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일이라보다 잘못한 일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쏙 빼놓고 관대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언젠가는 우리가 평가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정, 마음 심자에 정분 정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원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원통하다 해서 여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문 인제문 원통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통 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특히 동부전선에 근무했던 사람들 21사단, 12사단, 2사단 그런 데가 거기 있죠. 인제가 먼저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근데 원통은 원자는 그 원통은 으뜸 원자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에 원수 원자. 근데 이제 하도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사이에서는 거기로 배정받으면 인정하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써줬고요. 그 다음에 원통하다는 건 분하고 억울하다. 아주 분하고 억울할 때를 원통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통자는 아프다는 통자인데 여기 그 육회, 상쾌, 통쾌라는 말 어떤 이제 코미디언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되죠. 이제 유쾌하다는 건 기쁘다는 거죠. 상쾌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통쾌는 아주 쾌감을 느낀다. 여기서 통자는 아주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유쾌, 상쾌, 통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원통하다, 분하고 억울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는 오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오기, 이 오만한 말, 오만하다 하는 말, 이 오기라는 그런 예문을 들어서 오기.
그 오기라는 건 좀 안 좋은 뜻이죠. 오기를 발동했다.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나서 오기를 발동하죠. 이 우리나라 재판장에 가보면 오기 때문에 재판 거는 사람이 많대요. 이게 뭐 불과 1,000만 원짜리 싸움,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금전적인 걸 놔두고 이 자존심 싸움이죠. 형제간에도 그렇고 뭐 누구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거죠. 그 재판을 통해서 그런 오기 싸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오만불손이에요. 여기 예를 들은 거, 이건 건방지고 아주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오만불손하다고 그러죠. 이게 만에서는 만만지라고 있는데 이건 중국식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보통 만만디 하는 게 이게 뒤에 이 만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만만지라고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똑같이 쓰고서 만만디라고 읽어요. 땅지자를. 그래서 이제 그 만만디라는 건 천천히 한다는 거죠. 느릿느릿.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와가지고 그 사람 만만디야 뭐 그러면 동작이 굼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요새 중국 사람들 달라졌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요새 중국 사람들이 자본주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이제 돈 맛을 알아서 굼뜨고 이런 거는 없어졌대요. 굉장히 없어졌대요. 굉장히 재빠르고 눈치가 빨라지고 그렇게 됐답니다. 만만디가 많이 없어졌답니다. 다음 장 진토입니다. 3일상 2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진토. 이 진자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토자는 흙토자. 이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풍진이고 하나는 진합태산. 자, 이풍진 세상을 뭐 하고 이제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이풍진 세상이라는 건 바람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다 이게. 그 풍진하고 진합태산은 티끌모아 태산이다. 말 그대로 진합태산.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라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자에는 초토, 신토불이 이런 예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초토는 이 불타서 없어진 땅, 불타서 못 쓰게 된 땅, 그러니까 초토화 시켰다. 전쟁에서 화염방사기를 쏘고 그 다음에 포병이 공격을 해대고 하면 그 땅이 쓸 수가 없는 땅이 되죠. 초토, 불타서 쓸모없게 될 정도로 망가진 땅. 신토불이는 이 몸과 흙이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이 토양에 맞는 그런 곡식을 심어야 되고 열매를 심어야 된다. 신토불이. 그래서 이제 대만에는 사과배가 비싸대요. 우리나라는 사과배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하죠. 가격적인 면에서. 그때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이 대만에서는 바나나가 굉장히 좋았어요. 바나나는 굉장히 또 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를 수입하고 사과를 수출하고 배를 수출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만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과를 심고 배를 심어하는데 이게 열매가 안 열리더래요. 참 그 희한하대요. 다른 거 다 괜찮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날씨가 덥다는 그런 거 있지만 나중에 분석해 봤더니 그 토양 흙 자체가 여기에 맞지 않더라. 이 바나나는 잘 자라는데 사과배는 안 되더라. 뭐 인도네시아에도 어떤 사람이 사과배를 시험했는데 또 안 됐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지금 바나나가 납니다. 저기 제주도에서 나고요. 거제도에서도 일부 나고 있죠. 우리는 뭐 그렇게 개발을 성공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진토. 그다음에 이제 진토하면 또 유명한 정몽주 선생이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이게 단심가라고 그러죠. 단심이라는 건 속에서 우러나는 진실의 마음. 그래서 이제 단심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또 죽어도 그 다음에 진토가 됐다. 백골이 흰 뼈가 그냥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고려에 대한 충성심은 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설득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정몽주는 결국 안 들었죠. 이방원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시를 줬죠. 이걸 하여가라고 그러죠. 예. 이 하여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단심가로 했던 것이 진토 그런 말이 거기 나옵니다. 예. 다음 번 보겠습니다. 빈궁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 이 방금 읽어드렸어요. 빈궁이란 말이 나오죠. 빈궁 왠지 좀 가난해 보이죠. 예, 맞아요. 가난한 거. 여기 빈이라는 건 빈주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빈주라는 건 이 주는 주방이에요. 부엌이죠. 부엌.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부엌도 가난하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뭐 배고프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다 집에 와서 찬장문을 열어봅니다. 그때는 찬장문이죠. 찬장문 열어보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봤자 간장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증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당국에다가 나 몸이 아프니까 쉬겠다 그랬더니 허가를 안 내준대요. 무슨 소리냐? 그 정도 갖고는 일해야 된다. 그래서 죽어도 일을 못하게 써가지고 자꾸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부엌에서 이 간장을 말이죠. 뭐 거의 한 사발을 들켰대요. 저는 거짓말 같죠. 저는 약간 거짓말은 버텼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가 하여튼 뭐 간장 한 사발을 들이키고 조금 있으니까 열이 계속 나가지고 열이 몇 도까지 40도까지 갔대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빨리 병원 가라고 쉬게 해주더래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직접 탈북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자, 가난한 주방, 일빈 일부 하는 거는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자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가난할 때도 있고 부자일 때도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빈 일부. 그래서 이제 궁하다는 거는 여기 우리 많이 하는 말 있죠. 궁죽통. 근데 요새는 궁죽변, 변죽통. 일단 궁하면 변해하고 변한 다음에야 통한다. 그냥 궁하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빈궁하다는 거는 가난하고 구한 살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다음 한자는 산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산산 이게 같은 한자예요. 흩어질 산자죠. 그래서 여기 앞에 산에는 산화, 이 장렬하게 죽은 사람을 산화했다고 그러죠. 산화. 그다음에 혼비백산, 이 혼이 나가고 이 정신이 나간 사람, 그걸 혼비백산했다고 그러죠. 혼이 날리고, 그다음에 정신이 흩어졌다. 뭐 그쯤 되겠죠. 그렇게 됐고 이제 또 운산무산도 예를 들었죠. 운은 구름이죠. 무는 안개예요. 그래서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흩어졌다, 사라졌다. 이게 어떤 걱정 같은 게 깨끗이 사라질 때 운산무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또 이거 우리 한번 생각나는 게 있죠. 허공주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건 김소월이 초혼이라는 시, 혼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거는 왜 쓰게 됐냐면 김소월이 결혼을 14살에 했다고 그래요. 14살에 18살 먹은 신부랑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요새. 근데 그 김소월이 어린 나이에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초상집에 갔대요. 가서 이제 예의를 표하고 오는 길에 슬픔에 겨워서 자기가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초혼이에요. 혼을 불러오는 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해가지고 4절까지 있는데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슬픈 애감이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행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 여기 지금 본문에도 행실이 나쁘다. 이 행실이라는 말은 이제 좀 안 좋은 개념으로 쓰죠. 행실이 좋다 이렇게는 행실이 곱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행실이 나쁘다.
자, 행자 단일 행자죠. 실은 실제 실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행자는 은행로 여의도에 은행로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번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서 은행로라고 지었대. 은행이 많으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실제로 논공행상은 공을 논하여 상을 준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실자는 여기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 창름실즉 지예절 이렇게 돼. 름자는 무엇이 꽉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가 차야지 실제로 창고가 꽉 차 있어야지 예절을 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에서 인신다 그런 뜻이겠죠. 창고가 차야지 예절을 한다. 좀 배가 부르고 그래야지 뭐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남도 좀 보듬어주고 그럴 생각이 나죠. 그런 기분이 나죠. 행실, 행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후사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엘리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자, 후사의 후자는 뒤후자죠. 이 사자는 이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뒤에 왕의 예를 들어서 왕이 뒤를 이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왕자. 이 왕자가 없으면은 후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자는 사후 약방문하고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사후 약방문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죽은 다음에 뭐 약방을 찾으면 뭐 그런 뜻 같죠.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이 문을 우리가 문 게이트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사후에 약방 문을 두드린다 그게 아니고요. 이 약방문이라는 건 요새 말하면 이제 처방전이에요. 의사 가면 처방전을 해서 처방전을 받아갖고 약을 짓죠. 그래서 사후에 처방전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사 사자 예를 든 거, 그 다음에 사위례 이렇게 했는데 원사라는 거는 왕의 이을 으뜸되는 사람, 그러니까 왕자가 됐죠. 왕세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위례 하면은 그 왕위를 이어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왕이가 되는 왕이 되는 책봉 그런 예의를 갖춘다. 원사 이을사자입니다. 후사 그러니까 후대를 이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자는 악행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악행. 자, 악자는 나쁘다는 거죠. 행은 행동. 악행은 나쁜 행동이죠. 여기서 이제 악의 악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악의는 나쁜 옷, 나쁜 음식, 나쁜 옷, 나쁜 옷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거친 옷, 이 더러진 옷. 그러니까 남이 입다 버린 옷, 뭐 그렇게 뜻내겠죠. 그러니까 악의라는 건 바로 그런 거고 악식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안 좋은 음식들, 뭐 남이 먹다가 남겨서 준 음식, 악식. 여기다 이제 악주까지 있으면은 뭐 완전 의식주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악주는 없더라도 그 허물어진 집. 그래서 뭐 이제 악의 악식은 거친 옷, 거친 음식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자, 이거를 보면 호사 불출문. 그다음에 악사 행천리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호사 좋은 일은 문 밖을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 문 안에만 있다.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악행은 나쁜 일은 악사죠. 나쁜 일은 천리를 간다. 그렇죠? 나쁜 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죠. 좋은 일은 뭐 그냥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쁜 일은 그냥 어떤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은 금방 퍼져요. 그리고 뭐 이거 너만 알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과 얘기를 했겠죠. 그게 그냥 또 말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 뭐 악행, 나쁜 일. 자, 다음 한자 존중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한다. 우리 존경하고 중요시 여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존자 이거는 이제 존경할 존자인데 존속 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존속은 바로 윗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얘기하고요. 비속은 아래 하자와 같은 개념이죠. 밑에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 세대, 아들 딸 세대.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많이 쓰죠. 존속 살해 혐의, 존속 상해 혐의. 이게 뭐 아버지를 죽였다, 그건 존속 살해 혐의. 그다음 비속 상해 혐의, 아들을 뭐 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제 비속 상해. 그러니까 존속 비속은 이제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중자는 임중도원. 임무는 중한데 갈 길이 멀다. 이제 어떤 보직을 새로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중도원이다. 임무는 중한리에 받았는데 갈 길을 멉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한자 보겠습니다. 경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건 이제 아까 읽어드렸고 똑같아요. 본문은 똑같고 경멸한다 하는 거는 이제 경자는 가볍다는 거죠. 여기 경적 필패하고 나왔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진다. 이 필은 반드시거든요. 그렇죠. 적을 가벼이 여기면은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적과 맞서야 된다. 경적 필패. 그 다음에 이 말이 또 재밌어요. 멸치어. 멸치에다가 물고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멸치입니다. 우리 먹는 멸치. 이거를 이제 차자라고 그래. 빌려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멸치를 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고 여기 또 그다음에 말독멸, 말뚝멸치라고 있대요. 저는 뭐그 어촌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이 말뚝멸치는 큰 규격의 멸치 큰 거 있죠. 그런 말뚝멸치라고 하는데 그 말독멸. 말자는 끝이고 뭐 독자는 독립된 거고 그런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말독멸 이건 큰 거구나. 이게 어촌에서 쓰는 말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들 바라는 게 이 한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도 물론 하죠. 성경 보고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